삶은 고통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씨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뭐냐? 훈육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저자는 에임스 카펙인데요. 그의 진화를 반영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작가에서 사상가,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강연가이자 영적 안내자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고 독자들이 보내준 편지에서 가장 공통적인 의견은 내 용기에 감사하다는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서문에 이 책 내용은 대부분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것이다. 즉, 환자가 자신과 씨름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또는 그런 씨름에 실패한 환자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얻은 기록을 책으로 냈다라는 거거든요. 저자는 42살에 쓴 첫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사랑, 전통적 가치, 영적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심리학을 썼고요. 심리학과 영성을 매우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 관련된 책을 집필한 후에 공개적으로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향한 글쓰기를 매진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성경 내용도 많이 떠올랐고요. 불교 이야기도 많이 떠올랐어요. 저도 천주교 신자이면서 요즘에는 참 불교에 많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씨름이란 이야기와 용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스케치북에 예전처럼 한번 쓰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용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용기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요한에 보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 성경 부분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닥쳐요. 많은 문제들의 연속이거든요. 많은 문제들과 많은 갈등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지만, 저자는 삶을 고통이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용기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 내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내면 씨름하면서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 간다. 저자 본인도 씨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니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단어, 또 씨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씨름이란 부분에도 제가 성경을 조금 생각이 났던 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란 인물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정말 보통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보통의 인간의 모습. 그래서 형인 에사우를 질투하고 형에게 장자권을 붉은 콩죽을 주면서, 붉은 콩죽으로 배고픈 에사우에게 들이밀면서,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첫째 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넘기면 내가 이 붉은 죽을 줄게. 그러니까 배고픈 첫째 형은, 아유 그게 뭐라고, 알았어, 빨리 붉은 콩죽부터 줘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너무 쉽게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에사우와 야곱의 거래였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간사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맞죠? 그러한 권한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려고 할 때 에사우인 척 해요. 에사우인 척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에사우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게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약삭빠른 인간의 모습,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막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보통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야곱이 나중에 하느님하고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이 보통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용기를 냈어요. 씨름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 고통의 연속인 이 문제에 용기를 내서 씨름을 하면 됩니다. 씨름을 하면 됩니다. 이 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훈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생즉고 석가의 가르침인 사성제 중에 첫 번째. 불교 사상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왕자였다는 거거든요. 석가족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큰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하다가, 근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처음에 왕자였으니까 부족한 거 없이 살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봅니다.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인간의 가장 모두 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죠. 생로병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살았던 인도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윤회 사상.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카스트 제도 안에서 자신이 잘 살면 카스트 제도의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지만, 자신이 생에 잘 못 살면 계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전생에 살았던 것이 현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윤회사상,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아프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석가가 그걸 봐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출가합니다. 출가하는데 맨 처음에 출가를 해서 갔던 곳이 극도의 수행을 하는 사람 밑에서 수행을 해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쌀 한 톨 먹지 않고 정말 극도의 고통에 이르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새벽별을 봐요. 새벽별. 근데 이 보리수 나무라는 게요, 정말 웅장한 나무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 웅장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 새벽별을 딱 보고 깨달아요. 생로병사의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부처가 된 거죠. 해탈한 겁니다. 해탈. 제가 제 식대로 쉽게 설명할게요. 보리수 나무에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으로 제일 먼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이 극도의 수행을 하는 이 수행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로 삼아요. 부처의 첫 제자들이거든요. 부처의 첫 번째 제자들. 도대체 그 첫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친 거예요. 사성제는 뭐냐면 고집, 멸도. 고집은 어디서 부립니까? 현실 세계에서 부리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세계일까요? 이상 세계입니다. 제가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그냥 가르쳐요. 고집, 멸도. 고집은 어디서 부려? 현실 세계에서 부리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결과고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니 이것도 없다. 이게 연기설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 근데 이것이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넣으니 자판기에서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조금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봄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가잖아요. 사계절 이렇게. 씨를 심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다시 죽었는 것 같지만 다시 씨가 뿌려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것을 땅에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심었다고 다 싹이 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 결과론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죠. 그죠? 아들이 있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것, 이건 쉽게 애들이 이해하던데요. 내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불교에는 전생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윤회라는 얘기를 쓰니까. 부부가 전생이 뭐였죠? 원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전생에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 원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어라고 막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수가 있긴 있었나 봐요. 네, 결혼을 한 거 보니. 그리고 또 부부는 전생에 원수였다.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농담입니다. 그냥 제가 아이들에게 재미나게 수업할 때 하는 농담인데, 그럼 부모 자식은 전생에 뭐였을까요? 빚쟁이였다라고 표현해요. 빚쟁이.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진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받을 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은 거죠. 그죠? 현세에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학교 등교할 때 엄마 문제집 사야 돼, 10,000원만 줘 가면 너희 엄마 막 지갑에서 막 10,000원 막 급하게 꺼내주지 않아? 라고 막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이건 농담입니다. 다시 그러면 요 사성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집멸도, 이게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건데요. 사성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줄여서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고성제는 뭐냐 하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삶이 고통이다. 이 고통이 뭐냐? 아까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이거는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라는 이 4가지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의 원인은 뭘까요? 집착입니다. 집착. 좀 간단하죠. 이 집착을 끊어내버리면 우리는 고통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상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쳤을 때. 그럼 열성제는 뭐냐 하면 해탈입니다. 해탈. 그럼 해탈을 이루기 위한 도성제가 뭐냐? 8개의 바른 길, 8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8정도의 수행법을 석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연기설과 8정도와 사성제예요. 이것은 이 첫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대승불교, 불교의 대승불교에 보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언덕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언덕에 살고 있는데 이 수레를 끌고 8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8정도거든요. 8개의 길이 있어요. 뛰어가도 되고 날아가도 되고 수레를 타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부처가 어떤 사람 하나가 수레를 타고 혼자 넘어오는 걸 보고 왜 니는 니 혼자 수레를 타고 넘어오노? 소승불교. 여기에 너희 엄마도 될 거고 너희 아빠도 될 거고 옆집 영희도 될 거고 철수도 될 거면 될 텐데. 대승불교. 우리나라 대승불교죠. 보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현실 세계에 살면서 이 모든 걸 알지만 우리가 대중들이 일깨워서 함께 부처되려고 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이 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엄마가 보살인데 네가 아직 못 깨우쳐가지고 너희 엄마가 집에서 너 깨우칠 때까지 계시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네. 고집열도 사성제 연기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을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삶은 고해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삶 자체는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힘들다는 진리를 깨우지 못한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 행복한 순간만 올리는 거거든요. 고통의 순간은 잘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신만 어려움에, 자신만 걱정에, 자신만 문제에 있다라고 불평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힘들지 않아요. 삶은 문제 연속이다. 삶은 문제 연속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불평하고 싶은 걸까?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죠. 씨름해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씨름해서 용기를 내고 그 문제와 씨름해서 이겨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럼 그 도구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그 씨름을 할 때 그 삿발을 탁 당겨가지고 달을 탁 걸어가지고 넘겨야 되는 거잖아. 그게 뭐냐? 훈육이다라는 거예요. 훈육.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씨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뭐냐? 훈육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해야 하는 거예요. 훈육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삶이 힘들다는 것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당면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의 말이 여기 쓰여 있는데요.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라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환영하고 이 문제가 주는 고통을 환영한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진화하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성장하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탄하고 회피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직시하면 됩니다. 아, 이거 문제구나.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용기를 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해야 합니다. 훈육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할 건 가르쳐야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훈육은 괴로움을 감당하게 하며 문제로 고통을 건설적으로 겪게 하는 거죠. 그러면 훈육은 뭐냐? 훈육은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것.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진리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것들과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 이 문제를 직면해서 용기를 낸다 그랬죠. 그죠?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실은 이겨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씨름을 할 때 삽과 같은 도구가 뭐냐? 훈육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거 만족지연 능력이죠. 만족하는 걸 늦출 수 있는 거죠. 즐거운 걸 뒤로 밀릴 수 있다면. 네. 그 다음엔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뭘까요? 주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헌신. 진리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 케이크를 좋아하냐라고 물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버리면 다른 것들은 마치 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고 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뒤에 하게 되면 그건 마치 보상처럼 느껴지겠죠.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왜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들에 비해 상당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왜 즐거움을 뒤로 하는 능력을 보통 사람들은 못 가지고 있는 건가? 만족 지연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훈육을 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하루하루 자제하고 조심스럽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정연한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줘야 해요. 근데 만약에 자신은 무절제하고 자신은 제멋대로 살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면 훈육이 될까요? 안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 읽어라고 하면서 본인은 스마트폰 게임을 계속하고 본인은 무절제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테레비, 나는 드라마를 볼 테니 너는 책을 읽어라. 아이가 책을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책을 읽을까요? 엄마가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아이는 따라 읽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걸 보여주면 아이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이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본인을 사랑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전부입니다. 결국 사랑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을 느낄 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신건강에서 가장 초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혹시 지금 저희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모는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았어 라고 느끼신다면 그렇다고 그렇게 막 사실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성인인데, 저희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셨는데, 그죠? 이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를 소중하게 대해주시면 나의 아이는 자신이 소중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자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신의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저는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 게으르다, 그 무의식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중한 존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것. 즐거움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게으른 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저절로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왜 주어지느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이 문제에서 이기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회피해버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든가 말든가 관심 없겠죠. 그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을 격려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이유는요. 그 행동에 따라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에릭 프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역시 이 자유를 누리려면 이 자유 속에서 내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남 탓을 해버리면 너무 편해요. 그냥 자기를 희생자, 피해자라고 생각해버리면 문제와 씨름할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 씨름에서, 문제와의 씨름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지금 현재를 직시해야 돼요. 내가 알기에 많은 사람들은 발전의 이상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의지력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훈육을 거치지 않고 성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뿐 아니라 바라기까지 한다. 이 힘든 과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훈육이란 문제 해결의 고통을 피하는 대신 문제 해결의 고통을 건설적으로 취급하는 기술 체계다. 삶은 고통이에요. 삶은 고통이고 삶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이 문제의 연속을 직면하고 용기를 내서 씨름해서 세상을 이기면 됩니다. 근데 이 씨름하는 삿바, 도구가 뭐냐? 훈육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진리에 대한 헌신, 균형 잡는 것. 이것의 가장 기본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다고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게으름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게으름. 우리 이 모든 것 안엔 사랑이 존재되어야 돼요. 내가 이 고통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뛰어넘을, 씨름할 용기를 가지는 것.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훈육의 네 가지를 가르치는 것,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아이에게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아이에게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 진리에 헌신하는 것, 균형 잡는 것. 사실 이거 두 개는 조금 아이가 성장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 같고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직은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요 두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도 이것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거 가르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휴게소 이런 데 보면 장난감이 항상 있어요. 그죠? 뽑기 이런 거 항상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바닥에 구불렀습니다. 그것을 미루도록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끄럽죠. 옆에 어른들 쳐다보고요. 특히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사줘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줄 수 있죠. 사줄 수 있죠. 그 뽑기 3,000원이면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3,000원보다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 지연 능력을 가르치고 아직도 가야 할 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 내어서 저희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